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5월의 첫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슬프고 무거운 얘기 하나 하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이제 오늘처럼 내일이 어버이날이고 오늘이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저녁 늦게 고향을 찾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한밤 11시쯤 됐습니다. 보통 9시쯤이면 주무시는 어머니께서 아들이 온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고향 근처, 저희 외가가 사실 가까운데 외가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께서 혼자 되셨습니다.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아들들이 5인데 아들들 중에 누군가가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선뜻 나서서 내가 모시겠다고 하면 좋을 텐데 아내 눈치 봐야죠. 집안 형편 생각해야죠. 다들 모시기 어렵다 자기 사정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안 될 거면 우리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됐어요. 서로 모시겠다고 제비를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서로 안 모시겠다고 제비를 뽑는 현실이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셋째 아들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셋째 아들이 모시게 됐어요. 하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모시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아들 내외가 집을 나가면서 어머니 오늘은 점심때 좀 이렇게 별미로 라면 한번 끓여 드세요 하고 라면을 챙겨놓고 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어머니께서 이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겠다고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손주 녀석이 학교 갔다가 얼른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자기 점심 몫인데 손주에게 묻는 거예요. 라면 먹을래? 애들이 얼마나 라면 좋아하겠어요. 라면 당연히 먹죠. 이 라면이 할머니 점심 식사라는 걸 생각지 못하고 이 손주 녀석이 얼른 냅다 먹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라면을 먹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아들 내외가 어머니 빨리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려고 계획했던 일인데 그만 자기 아들이 가버린 거예요. 밤늦게 막 지치게 그 다음날 얘기해도 되는 거를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온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남녀기 같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참 제 마음에 너무 안쓰럽고 그렇기도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오늘 5월의 첫 주일입니다. 5월이면 가정과 관련된 그런 날들이 많습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 내일이면 어버이날, 그리고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죠. 성년의 날. 그 다음에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마산 쪽에서 가정사역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정부에 건의해서 생겨난 날입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1993년부터 유엔에서도 가정의 달 한가운데 있는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기념일로 삼아서 이렇게 가정을 좀 건강하게 세워가자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가고 있죠.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사실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했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시킨 거예요. 우리 교회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자. 다음 주 야외 예배를 나가니까 또 내일이 또 이렇게 어버이날이기도 하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자 해서 이렇게 오늘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이 시간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일에 정말 우리의 가정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고 나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세워갔던 그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 같은 걸 세워서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잘 키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교도의 문화가 많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잘 이렇게 차단하고 교회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은데 자꾸 이교도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의 말씀은 뭐냐면 부부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가정 행복의 비결이다 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이다 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그렇습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대해야 될 일이니까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기계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모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새겨 듣고 경청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농경 시대에, 고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이 자녀들을 지도하면 당연히 자녀 세대가 부모님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 쌍둥이들이 5분 내지 10분 차이 나잖아요. 5분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쌍둥이들 사이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니 30년 차이 나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어떻게 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차이와 갭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복종하고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세대하고 가치가 안 맞고 우리의 세대 문화가 안 맞고 우리 세대 이성과 철학과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없고 부모 없이 이 땅에 나올 수 없다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어쩌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옳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연법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겠고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 세대가 안 맞아도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했던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의 사랑,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부모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스승으로서의, 선생으로서의, 좋은 모델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자녀들이 학교 보내기, 자녀들을 먹이고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자녀들을 뭔가 교육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소를 팔고 땅을 팔고, 자기들은 잘 못 먹어도 자식은 어떻게든지 먹이려고 애를 썼던 분들이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
정말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좋은 사랑의 학교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군대 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또는 유격장 같은 데서 조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향 앞으로 좌양우 하면 고향 앞으로 다 돌아섭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서 고향을 향해서 소리 지를 때 누구 이름을 불러요? 물론 애인 이름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머니 이름 부릅니다.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이 힘든 훈련의 과정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뭐 불러요? 어머니 마음 불러요. 어머니 마음. 여러분, 그 험악한 교도소에서의 어떤 흉악범들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다고 하죠. 어머니 은혜, 어머니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린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작곡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제가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어머니께서 워낙 가난하니까 솔방울을 주어서 돈 400원 보냈어요. 예전에 솔방울 주어서 이렇게 땔감으로 썼잖아요. 솔방울 주어서. 그래서 그 400원 가지고 피아노, 중고 피아노 사서 처음 작곡한 노래가 어머니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우리 1절만 불러보죠.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 잃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면서, 어머님 아니겠습니까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희생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이 어버이 주일에 초등학생들, 아동부 아이들 나와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대요. 오늘 본문을 읽으라고 했는데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랬대요.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한다. 공경이란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부모님들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힘이 없고 경제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하고 안 맞는 말씀 자꾸 하시잖아요. 또 얼마나 고집을 부리는지요. 그러면 젊은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 대해서 지극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고함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잘 설득하고 잘 지혜롭게 이렇게 대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공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도 그렇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또 신명기에도 이 10계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제1인칭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소개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래서 제3인칭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고 잘 된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제5계명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이 이웃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계명이라는 점에서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적인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1계명부터 제5계명이 첫 번째 비에, 제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비에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가 첫 번째 돌비에 새겨진 말씀으로서 부모에 대한 공경 제5계명은 곧 누구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공경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누구를 대하라?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관점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이해하고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엄중하게 누구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에 대한 말씀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센 머리가 뭐예요? 센 머리가 아니고요, 머리가 하얗게 센 머리예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가 작년에요, 제가 재작년쯤인가는 제가 아버님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 아들뻘 되는 간호사가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아버님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제가 어르신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좀 기겁을 했습니다. 머리가 이제 이렇게 휘어지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좀 얼굴 좀 쳐다보고 좀 하지, 막 머리만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 나라는 노인의 얼굴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환갑도 안 지났는데 무슨 어르신 얘기를 듣나 내가. 그래서 염색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더 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센 머리 앞에, 여러분, 어르신들이 무슨 업적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무슨 명예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냥 어르신은 어르신으로서, 부모는 부모님이니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가장 중요한 생명의 통로요, 생명의 근원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 대해서 존재 자체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금수저를 물려줘서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비록 흙수저와 같은 그런, 또는 무수저와 같은 그런 존재여도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잠언 6장의 말씀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늘 가슴에 새겨서 가슴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늘 부모님 말씀, 부모님의 유언, 부모님의 유지, 부모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녀들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1인 가구가요 3분의 1이 됐습니다. 1인 가구가, 이렇게 혼자 사는 가구가 33.8%가 그래요. 딱 3분의 1이에요. 세대수로 보면 700만 세대가 넘어요.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독립세대가 됐으니까 이제 1인 가구가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도 많이 있고 또 자식들도 있고 하면 오늘 말씀이 아마도 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셨고요. 또 아이들도 없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게 어려움이 거기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는 한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우리 부모님 대하듯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우리의 자식 대하듯이 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우리가 우리 교회 모든 세대를 다 품어 안을 수 없지만 내 구역에 속한 사람들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구역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내 부모님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좀 이렇게 돌보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남의 집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잘 대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우리 삶 속에 좀 적용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뭐였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입니다. 세 번째,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비들아,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화나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 상처를 입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요,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워낙 상처를 많이 받아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막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내가 막 두근거려지고 막 이렇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커서 조금만 뭔가 실수하고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아버지로부터 계속 맞았어요. 구타를 당했어요. 폭력을 당했어요. 이런 분들은요, 참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게 상처가,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장가를 가서 내 자식을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누구를? 내 아내를 그렇게 대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나도 모르게 배웠어요. 내가 아빠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아빠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것이 강하게 흐르는 저주예요. 사실은 끌어내지 못하면, 이거를 제대로 내 안에서 끌어내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중에 알코올릭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알코올릭이 있는 가능성이 많고, 부모가 폭력적인 경우에 자식들 중에 폭력적인 경우가 많고.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엄마는 권사님이시고요. 근데 그 안수 집사이신 그 집사님이 계속 술 먹고 엄마를 때려요. 자식을 때려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이 아들이 외아들로 자랐는데 나이를 먹고 자매를 사귀게 됐어요. 이 자매가 자기보다 나이가 2살이가 많았는데 키도 조그맣고 정말 너무 이쁜 아이예요. 반주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겠다, 헤어지자고 이별을 선언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손을 들어서 그냥 싸다구로 날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이 자매로부터 버림받고 내가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오늘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만 자꾸 하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그것들은 내 안에서 잘 치료하고 극복하고 이게 회복이 되어야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것은요,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내가 또 자식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자식들을 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고 성질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왜요? 다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목사라고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아요. 장모님들이 완벽할까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잘 성장해서 30대, 40대가 됐는데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갈 때 내가 뭔가 좀 잘못했다라고 내가 인식이 되면 자식에게 꼭 이런 말 해야 돼요. 내가 미안했다. 내가 너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사과 한마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식은 그 부모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이 상처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더 보면 4절 후반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는 뭐예요? 결국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을 때 아이들 어린 시절에 밥 먹여서 키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그러면 신체만 커지고 청년이 되면 끝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 스스로가, 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 완전한 사람이 없으니까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장로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호범 장로님이십니다. 파주 금촌에서 태어난 분인데요,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가게 됐고 어렵게 공부해서 미국에서 이제 주 상원의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금촌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거지가 됐고요, 노숙인이 됐어요. 청소년 시절에 뭘 했냐면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가 된 겁니다. 서들인 일을 하고 심부름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미군 부대 한 장교가 이 아이를 이쁘게 봤어요. 그래서 이 장교가 고향으로 가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19살이었어요. 19살에 입양 안 돼요. 그때 당시에 입양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입양 절차가 잘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공부를 못했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받고요, 대학 갔어요. 박사과정까지 잘했어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됐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원의원, 주 하원의원이 되고 상원의원이 되고 상원의원 부의장까지 이제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어쩌면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공부하고 감사하게도 좋은 양부모 만나서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을 들어올 일이 자주 생겼어요. 자기 이제 고향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게 됐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보니
늘 술 먹고 있고요. 집에 가보니까요, 새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동생들이, 이복 동생들이 5이 있어요. 판자촌 같은 곳에서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늘 술에 쩔어 있어서. 그래서 어느 날은 아무 연락 없이 불시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뒤로 돌아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그때 저를 버렸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 핏줄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그때 모순으로 팔려갔다 그랬어요. 이 장로님은 물론 젊은 시절이었지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평생 그게 상처가 되었고요.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아서 늘 괴로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가 자기 핏줄을 버리겠느냐 말을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답을 하시는데, 나도 그때 모순으로 팔려갔어. 내가 모순으로 팔려갔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었겠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장로님 마음이, 상처가 싹 해소됐다는 거예요. 해소가 됐어.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새어머니하고 그 이복 동생 5을 다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감사한 것은 미국에 있는 이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미국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 가족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생활하게 하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이 미국인 아내 되신 분이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까지 새 가족들을 그렇게 잘 돌보고 책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면 어떻게 했겠느냐. 신앙이 아니면. 기도하면서 아내와 같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장로님 마음속에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잘 회복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고 보는 거고요. 오늘 우리 안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어요. 또 객관적으로 잘 돌아보면요, 그분들이 그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역지사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받은 상처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잘 해소가 되고 극복이 되고 치료가 되면서 우리 안에 가로막힌 장벽들이 있다면, 가로막힌 담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잘 헐어버리고 신앙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우리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로 새롭게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모에 대한 진정한 공경의 마음이 생기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늘 불편한 가정, 늘 무거운 가정, 늘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가정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특별히 부모 공경에 대해서 또 자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라 하였는데,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당대만 아니라 자자손손 아름답게 계대되어가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79장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무엇과도 주님